2주 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보았죠.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하나하나 인을 떼시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드러났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음이 땅을 덮을 겁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땅을 뒤흔들고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6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마지막 7째 인을 떼셔야지요. 마지막 인을 떼시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드디어 종말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전개일 텐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건 8장을 넘어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면서 종말의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에 그 흐름을 잠시 멈추고 다른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세의 징조들에 이어서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7장의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6장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 큰 환난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위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이 땅의 시선으로 환난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환난을 통과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가 혹시 유출됐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가 설교하고 똑같아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길을 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지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유보되고 있을 뿐이지요. 그때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환상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온통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 중에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죄를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 중에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6장 마지막에 누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으랴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인친다는 건 소유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집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한 아무개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고백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세례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치시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도 내 거는 잘 챙기잖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체육대회에서 여러분이 분실한 가방이 하나 와 있는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독일교회 응원석에서 이걸 습득했다고 성동교회에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내 건 내가 잘 챙기지요.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것을 보호할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 속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첫 아들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애굽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이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을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모두가 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끄떡없이 살아간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상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환난의 때에 인치실 거예요.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3편은 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는 그가 그토록 신뢰했던 신하들까지 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첫 구절만 보아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또 사람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아직 왕인데 사람들이 대놓고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이 1절과 같은 절망감을 느끼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웃는데 나를 비웃는 것 같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사람은 자신감을 잃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편 3편은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밝아집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깊은 절망 가운데 시작했던 시편 3편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조롱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그런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6절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절, 2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절망하고요. 날마다 낙심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갇혀 살다 보면
수치심을 자주 느끼게 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다. 무슨 권면을 해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망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6절과 같은 담대한 선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 함께 읽지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주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이단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숫자가 나옵니다. 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요? 네, 14만 4천이 뭐 그렇게 익숙한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네,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죠? 5절로 8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면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만 2천 명씩 12지파 12,000 곱하기 12 하면 얼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하시죠? 네, 14만 4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수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신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 12지파도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 숫자의 의미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요한이 12,000명이네? 뭐 이렇게 딱 그냥 헤아려진 게 아니고요. 네.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2에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1000을 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를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백만장자라 그랬어요. 근데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요즘엔 뭐라 그래요? 억만장자, 그죠? 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뭐 100만 원이 있고 뭐 억이 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통상적인 표현으로 가장 큰 수가 1000이기 때문에 완전수 12에 1000을 곱해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시 완전수 12지파에 12를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의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구원의 인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호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인침을 받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인을 쳐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도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단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역사의 두 시점에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큰 환난을 앞둔 시점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사람들로 인을 치신 14만 4천이라고 그 완전수로 말씀했고요.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큰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씀하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침으로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뒤에 와서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돼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장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정확하게 저들이 누구인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그 승리의 감격,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데 구약의 정결 의식 속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전쟁에서 흘린 피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모티브로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건 승리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로 씻었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9절에 또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고 했는데 종려 가지 역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을까요? 기쁨이 넘치지요.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경배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여기서 외친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쁨의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도 성도의 또 다른 특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어요.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역전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가오는 환난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주하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